샬롬, 주일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한 주간을 시작하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좋은 신앙의 멘토나 아니면 나를 보호해주는 신앙의 공동체 울타리 안에 있을 땐 내 믿음이 막 자라는 것 같다가 그런 환경이 떠나게 되면 그러면 내 믿음이 척 식어버렸던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함께 있을 땐 잘할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땐 내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 우리가 가끔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7절이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아주 짧은 한 문장, 이 한 문장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버팀목이었던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유다의 다른 신하들이 요아스에게 와서 절하고 아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 버리죠.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하나님은 즉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지요. 그런데 그가 듣지 않아요. 마침내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자를 준비하시는데 자신을 길러준 스승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스가랴가 외치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에 대한
요아스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음모를 모의했다는 거죠. 어떤 스가랴를 죽일.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신을 길러준 스승의 아들이에요. 형제와도 같죠. 함께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스가랴를, 그것도 성전 뜰, 거룩한 성전의 뜰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끔찍한 배은망덕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22절에 그의 죄를 이렇게 요약하죠.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배은망덕이란 얘기죠. 그 결말은 비참해집니다. 적은 숫자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싸움에 나가서 대패합니다. 신하들의 반역으로 요아스 왕은 침상에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여호람처럼 왕들을 모시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고 생을 마감합니다. 자, 여러분, 비참한 결말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원독자들인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공동체,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지금 공동체 안에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도 아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아스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지금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훌륭한 지도자에게만 의존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믿음이 없다면 지도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너도 요아스처럼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은혜를 잊고 자신의 구원자를 죽인 요아스의 끔찍한 이 배신의 이야기는 역설적으로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가장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아스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가장 큰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요아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피는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악한 자들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는 죽으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외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바로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요아스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지요.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나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용서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처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나의 믿음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좋은 목사님, 좋은 신앙 공동체, 은혜로운 예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라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환경에 뿌리 내리는 믿음 말고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것이 요아스 왕의 모습이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요아스처럼 변질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나를 지탱하는 것이 좋은 환경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점검해 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좋은 환경에 안주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훈련을 게을리 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던 내 안의 완악함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